제가 휴가도 지내고 이렇게 쉬면서 제가 그 반개월 동안 저의 삶이 이렇게 두드러봤어요. 두드러보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그때여서 보니까 제 모습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은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직 내가 부끄럽구나. 내 안에 아직 겸손함도 없고 교만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고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작년 한 해를 또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텀을 주실 때마다 항상 이런 주셨어요. 텀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되돌아보고 났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나의 그런 습관들 사랑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을 정말 많이 바꿔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혹시 다른 분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많이 사모하시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입술로 간증하며 또 그것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이 앞을 만드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성에 지어나며 하나님 땅의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것들을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고침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감에 있음에 있어서 그들은 전쟁을 잃어버린 시대, 즉 전쟁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 나머지 세대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단강을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도우셔서 적군을 물리치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심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에서 패배로 이제 바뀌는 삶이 시작되었고요.
결국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라가 평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은 승리가 아닌 패배의 삶이 시작되었고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또 회개와 다시 또 죄가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그런 그 암흑기였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룻기서라는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그런 암흑기에 있었던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었던 회복이 반복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사사들이 어떤 치리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가정,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기륜과 또 말론 이 두 아들까지 데리고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온 그 나오미 또 엘리멜렉 그 두 아들 10년이 지나자 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이 나오미가 가부가 되기 전에 남편이 죽자 그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결혼시킨 상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고 또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룻만 기억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 두 아들의 그 부인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명의 모든 여자들이 가부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것도 본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그렇게 가부가 된 것인 겁니다. 좀 비참하죠. 그렇죠? 남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렇게 다 망가지게 된 것일까? 나오미는 왜 졸지에 그런 가부가 된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하여 그 며느리까지도 가부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또 내용의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은 그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그 엘리멜렉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두 아들도 어쩌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도 그 룻기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김받고 또 맞아서 죽기 질구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이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났고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꼴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강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가장 큰 원인은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강도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안 만났겠지요.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룻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정이 망가진 이유는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났던 이유는요,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늘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났던 이유가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겠습니까? 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 것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강도 만나는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도 만나면,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강도 만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30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옷도 빼앗기고요,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아들들이 자신의 그 누이가 동생이었나요? 어쨌든지 간에 그 딸이 그 강간을 당한 것을 이야기 듣고 나서 그 아들들이 밤에 가서 복수를 합니다. 결국은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 모든 식구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장신구를 다 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던 베델로 그 밤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면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 만나면은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떠나가서 원치 않는 교통사고나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떤 불의의 그런 일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의 축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강도를 만나게 되면 물질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데 그 비참하게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업도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사업도 망하게 되고요. 다 나와서 가정도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땠을 때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면 물질도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건강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물질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요 영적인 것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다 빼앗겨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떠나가서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을 때요?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나면은요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면은요 삶의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환장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기도록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면은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나면 육신도 삶도 영혼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 만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강도를 만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면 비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나면 안 되는 것인데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가장 큰 원인은 내려갔기 때문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려가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마귀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내려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가 내려가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 불판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이 결국 내 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내려가면 사람 마음에 귀신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려가면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내려가면은 원망과 불평이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려가면요 사명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것이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직분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내 직분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사명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려가면 강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반으로 자꾸 더 높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높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강도 만나는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인물인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나서 육신의 비참함을 당하며 영적인 비참함을 당하며 삶의 비참함을 당하는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 앞에 인도하는 자의 삶을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그 시간이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그 단이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단이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단이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나면 비참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나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촛대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잊지 말고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그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꿈을 우리는 가슴에 끌어안고 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촛대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려갈 때 나는 강도를 만나서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비참한 꼴을 당하고 영혼의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사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물질도 다 빼앗기는 그런 영혼도 망가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예루살렘,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시온이 영광 있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교회, 내가 머물러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찬양의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한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마리아인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 만나면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강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더 나아가서 순종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육신의 어려움도 당했고 삶의 물질도 빼앗겼고 영혼도 망가졌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발걸음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베델에서 다시금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때의 축복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일 1일 산기도회가 8월 15일 하늘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좀 일찍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밥도 먹고 그다음에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시간들도 조정하시고 하셨다가 이왕이면 모두가 참석하셔서 함께 연례도 나누시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바람도 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8월 생일자 축하 및 원래회가 있습니다. 원래회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지요. 이번 원래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서로가 알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를 이번 달에는 다음 주에는 꼭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에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피하우스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8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 동안 다음 세대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풍기 전원 꼭 확인하시고 꼭 끄고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나셔도 꼭 선풍기 문단속 하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혹시 광고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없으면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김성인 성도님과 운석가 성도님, 최근임 성도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간다고 우르르 쫓아나오지 마시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비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이후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머리 안에 그 환경과 삶 속에 시간들 가운데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것들을 누릴 때마다 더 큰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처럼으로 섬기고 애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섬김과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과 또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삶에 어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사업장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 입술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 또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성도들 모두가 믿음을 해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며 만나와 매출하기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친밀히 알아가며 더 하나님의 것들을 맛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문제롭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늘전에 닿아서 응답의 역사와 회복의 치유의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마다 우리 기도가 능력과 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업을 원합니다. 영광 말씀과 경제와 사회 상황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에 하나님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원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경제와 사회 상황을 수립하는 것들을 행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